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사에서 연합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 청사 모든 신우회 오늘 민우씨 왔었어요? 왔었어요? 못 봤지 내가?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5분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분 했어요. 30분을 했는데 30분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따발총처럼 막 엄청 줄여서 갔는데도 막 따발총처럼 막 근데 이제 아멘을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쵸? 아멘을 근데 아까 이정규 씨 전화 왔는데 자기도 놀랬대. 아멘들을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아멘을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니까 설교자가 힘이 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절과 2절 가지고 두 번 말씀 봤죠? 오늘 세 번째, 앞으로 한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더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의 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 중에서도 뭐에 해당하는 말씀이냐면 인사말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은 이렇게 인사말이 있죠. 항상 있는데 이 당시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 인사말에는 항상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발신자, 누가 편지를 보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 이 세 가지가 거의 항상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 서신자의 발신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서신자의 발신자가 누구였죠?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가 과연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소개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도와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과 다음 시간 이렇게 살펴볼 텐데, 사실 이제 오늘 하루에 이걸 다 보려고 했는데 제가 약속한 게 있어서 이제 나누어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세 단어로 압축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 단어로 압축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세 단어가 무엇이죠? 먼저 1절을 보시면 수신자를 이렇게 말해요. 1절과 2절에 수신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나누면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말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흩어져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그네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택함을 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의 수신자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교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뭐였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교회가 무엇일까? 성도란 누구일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 세 단어가 생각이 나서
수신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자들이에요? 성도는 어떤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이고 나그네들이며 세 번째는 흩어져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신에 대한 세 가지 정체성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자기 의식은 양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할 때 양방향을 말하는 것인데, 먼저는 선택을 받은 것은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방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게 수평적인 관계인데 흩어져 있는 자들과 나그네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세상적인 관계에서 교회 혹은 성도는 어떤 자인가? 바로 교회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제가 1절 말씀에 있는 두 가지만 하나로 엮여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선택받은, 택함을 받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가 최초로 보내진 장소들이 등장을 하는데 5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 아자가 이렇게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라는 말은 경기도, 그렇죠? 아니면 전라북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상 이름 붙여진 게 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좀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게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았는데 성경에 아시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시아, 그렇죠? 아시아. 그게 나는 이렇게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로마의 행정구역상 아시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었던 거예요. 뭐 경기도 이런 것처럼 굉장히 컸겠죠. 로마가 큰 나라니까. 그래서 이 대륙 아시아와 요 아시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지명들이 어디인가냐면 오늘로 말하면 터키의 서쪽에 있는 지역들, 터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반도, 큰 반도로 된 그 지역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전서는 가장 1차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터키 서쪽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터키는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 지역 아닙니까? 이 터키는 98%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아시아, 대륙 아시아에 속해 있고 2%는 유럽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98%가 사실은 아시아에 속해 있는데도 아시아에 속해 있는 것을 터키가 싫어해가지고 자기네들 유럽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나라는 동서로 1600km, 남북으로는 약 800km나 되는 굉장히 큰 나라죠. 굉장히 큰 나라로 흑해와 에게해와 그리고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터키예요. 이 터키 지역을 로마 시대 행정구역상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아시아 이렇게 부른다. 이 5지역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입니다. 이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한 지역이죠. 또 아시아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있는 넓게 교회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미 복음이 상당히 여러분 확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지금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 20, 30년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터키 지방까지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파될 정도로 복음이 그렇게 흥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지역들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기를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여러 지역들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흩어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라는 말과 흩어져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사용되었던 말로 본국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흩어져 사는 자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빼놓고 거의 바벨론으로 다 유수해 가죠.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례에 걸쳐서 유배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자신이 살던 가나안이 아닌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비극적이게도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유대 백성들 중에서 일부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렇게 피신을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갔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간 거예요. 이집트로 간 거예요. 이렇게 이집트로 간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야사에 의하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이게 끝이 어떻게 되는지, 예레미야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행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 위대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야사에 등장하는데 야사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이 애굽에 일부러 가서 그 애굽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유대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었다, 이렇게 야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집트로 도망간 유대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아프리카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뭐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들어봤죠?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히브리 성경을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이걸 70인경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70인경을 많이 인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굉장히 많은 교부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 여러분 아시죠? 안디옥이 굉장히 복음이 호황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았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진 곳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부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가이사노에서 왔다 그랬어요.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크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3세기에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 2천여 명이 소아시아로 이동해서 살게 돼요.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팔레스틴에 모여 살았던 유대인들보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보다 그 숫자가 훨씬 많아요. 저는 유대인들 생각할 때 정말 이건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고 너무 신비 중에 신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거든요. 싹 없어져요. 아예 잔해가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됐잖아요. 그때 돌 하나도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망하는데 그 흩어진,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있다가 1948년에 독립하잖아. 나라를 세우죠. 그렇죠? 신기하고 또 놀랍고 기이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제
몇 년이죠? 36년인가? 자꾸 숫자가 생각이 안 나. 옛날에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몇 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생각이 안 났는데 75세인데 80세인가? 85세인가? 큰일 났네. 예. 지금 뭐 얘기했죠? 36년.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을 때도 거의 막 민족이 막 말살되다시피 했잖아요. 2000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유대인의 역사를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좀 봤는데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정말 비참해요. 그들은 어디 가든지 핍박당하고 어디 가든지 조롱당하고 왕따당하고 설 자리가 없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2000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지금은 전 세계를 경제권을 다 휘잡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것. 그렇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다시 그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세워서 지금 그 엄청난 그 유럽의 나라들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얘기. 성경이 예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현재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대략 7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한 200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1200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한 700만 명 되고 다른 그렇죠? 그쪽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쪽 사람들까지 합해서 한 1200만 정도가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 유럽에, 미국에 혹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략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10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 이상이 어디에 거주하냐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등등등 영화계 이런 가장 유명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에는 지구촌 인구 중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 이것도 디아스포라죠. 이런 사람들이 약 2억 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한국인이 대략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굉장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경우가 대략 2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교회를 이렇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은 이것이죠. 흩어져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흩어져 사는 자들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들 안에서 처음 시작됐죠. 복음이 유대인들 안에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토록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백성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뭐죠? 그들을 뭐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순종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을 쫙 흩은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회당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 가면 바울이 어딜 가장 먼저 가면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들이 모인 회당으로 말미암아 교회 역시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 어느 한 곳에 혹은 특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온 세상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멸하실 때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우리가 안전한 곳에, 그렇죠, 옛날로 애굽 시대로 말하면 어디예요? 고센 지방 같은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피해 있는 자들이 있죠. 이단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신옥주 이단. 은혜로 교회 잘 모르시는구나. 그 이단도 있고, 그 다음에 돌나라 이단. 이름도 이상해. 돌나라 이단. 제가 그 돌나라 이단을 유튜브로 보고 경악을 했네. 왜냐하면 이단적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이단, 돌나라 이단. 한 700명이 미국의 어디더라? 미국이 아니라 그 남미 지방에 브라질 어느 쪽에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거기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피할 곳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 제가 아는 분도 지금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하나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구석구석에 흩어져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것이 지금 그들이 지닌 첫 번째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흩어져 사는 것이 그들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정체성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그네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그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이냐?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나그네인 것 같아요? 세상을 잠시 다져가는 나그네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그네 그러면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낭만적으로 혹은 정처 없이 혹은 떠돌이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나그네의 본질적인 의미는 국적이 없는 거야. 국적도 없고 시민권도 없이 일시적으로 어디를 잠시 다녀가는 자를 나그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나그네를 오늘날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외국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죠. 잠시 체류하는 거, 잠시 체류하고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죠. 그걸 나그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나그네가 갖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바로 시민들이 같이 살기는 하는데 그 시민들이 갖는 권리와 특권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죠. 또한 비록 두 발을 붙이고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살아가는 문화나 간습이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고방식 체계가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아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을 이러한 나그네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나그네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나그네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나그네 이렇게 지정해 주신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국적이 바뀌어요. 시민권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분과 국적이 이 땅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은 내 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좀 미래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어떤 것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 후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열왕기 시대나 이런 때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그러나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네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라고 스스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에게는 원래 내가 돌아갈 진짜 고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구할 한 성을 진짜로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근데 이들은 이 땅에서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돌아갈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부터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창세기 2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여기서 당신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여기서 내가 나의 죽은 자는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라가 죽자 뭔가를 거래하는 거예요. 막벨라구를 사죠.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나그네이고 거류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때만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일평생을 어떻게 사냐면 나그네처럼 살다가요. 계속 여행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나그네된 인생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도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다 어떻게 살다가요? 나그네처럼 살아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애굽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았지만 그는 자기가 영원토록 여기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도 뭐였냐면 내 뼈를 메어다가 가나안이었나요? 생각이 안 나요. 가나안에 묻어달라. 가나안이었나? 고센 땅이었나? 가나안이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자, 이게 다 예표인 거예요. 그들 역시 가장 먼저는 애굽에서 뭐로 살았냐면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된 인생으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그 땅의 주인으로 산 적이 없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또한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나그네된 인생을 살았어요. 끊임없이 전쟁하고 그리고 잠시 가나안에 거주하긴 했으나 그들은 다시 바벨론에서 나라 없이 나그네된 인생을 살았고 이후로 나중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한 채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나그네처럼 흩어져 살아요. 성경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과 신앙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냐면 머리 들 곳 하나 없는 그런 나그네된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비록 두 발을 붙인 채 이 세상을 살아가긴 하지만 절대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자기가 영원히 거할 땅은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두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록 살아요. 이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요. 그러나 항상 자신이 영원히 돌아갈 곳은 본향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제 이 세상을 부정하며 세상을 등진 채 산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렇게 공동체 훈련하는, 공동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어디에요? 프랑스에도 있고 미국에는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옛날 방식으로 일하고 옛날 방식으로 반일구고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살면서 오직 신앙 하나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시장 속의 기독교인 것이지 세상을 떠나 있는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수도원적인 삶을 이렇게 뭔가 향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원이나 아니면 선교단체나 아니면 이런 데 들어가서 정말 세상 꼴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그냥 잘 살아보자. 그런 데서 잘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수도원에서 잘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언제나 시장 속의 기독교인, 이걸 시장 속의 기독교라고 하는데 시장 속의 기독교인 것이지 세상을 떠나 있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에 속해 있는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극단은 뭐냐면 바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은 종교적인 영역일 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의 방법과 시류를 따라서 세상과 버타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원론적인 생각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속화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도 우리에 대하여 못을 박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하거든요. 우리만 세상에 대해서 못 박는 게 아니라 세상도 이런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를 세상에 못 박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영혼에 대한 지각과 영혼에 대한 감각이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매이고 이 땅에 속한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옛날에 동굴의 우상이라는 거 여러분 윤리 시간에 배웠죠. 동굴의 우상, 무슨 우상 할 때 동굴의 우상. 이게 뭐냐면 동굴에 갇힌 사람은 동굴 안에 있는 삶이 전부인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에 갇혀 사는 사람은 거기 뭐 촛불을 켜든지 등잔을 켜든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촛불을 켜고 동굴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촛불이 빛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동굴의 우상을 벗어나는 순간, 동굴에서 벗어나는 순간 뭘 봐요? 찬란한 태양빛을 보셔요. 그러면 생각하죠. 진짜 빛은 저거구나. 진짜 빛은 저거구나. 그 빛에 비해서 이것은 빛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짜 빛을 본 자인 거예요. 그 빛을 보자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빛들이 더 이상 빛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비록 우리도 역시 땅의 시민으로 잠깐 살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소망을 둔 채 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그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기뻐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중에도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사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선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 그러니까 세상과도 충돌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면서도 자기를 세상 사람들과 더 구별되게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세상을 이렇게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2장 11절부터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야. 그러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에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뭐 그냥 그래. 근데 정말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엄청난 자기 부인의 삶이 있지 않고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도, 듣기만 해도 아주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한번 풀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냐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많이 견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때문에 매맞아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매맞아 본 적 있어요? 저는 많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형한테. 교회 갔다 저녁 때 들어오면 밥상머리 앞에서 숟갈 이런 거 막 집어던지면서 못 먹게 했어요. 밥도 못 먹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많이 맞았네요. 몽둥이도 맞고 싸대기도 맞고 막 그랬어요. 환난이 있었습니까? 궁핍이 있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와중에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런 와중에도 매맞음과 궁핍과 고난과 갇힘과 난동과 이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너무너무 힘든데 이런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많은 궁핍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깨끗함으로 지식으로 성령의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 속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바로 영광과 욕됨이 함께 있죠. 영광도 있고 욕됨도 함께 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로 사는 중에 세상이 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욕됨이 되기도 하고 악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우리 위층에 있는 목사가 저에게 문자가 왔잖아요. 내가 당신을 살펴보니 당신은 싹군이 틀림이 없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가 저한테. 여러분 아시죠? 저쪽 교회?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가 3층에 있었죠. 4층에 있던 목사가 저는 오늘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목사들이 너무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는다 생각해요. 반면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욕됨과 자신이 전한 진리 때문에 고난당함이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해 사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목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너희는 무명한 자고 죽은 자고 근심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평가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평가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주목하지 마세요. 사람의 평가에 주목하지 마세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유일한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렇게 살다간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바로 진정한 참된 자이고 유명한 자이고 산 자이고 기뻐하는 자이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자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평가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의 평가를 기대하며 사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별로 일희일비하지 않아.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그쵸 칭찬하고 좋아하고 해도 별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평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칭찬하고 뒤로 돌아서서 욕하는 게 사람의 평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과연 이렇게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고 경험한 만큼만 살아요.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보고 경험한 만큼만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본 것 가지고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럼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뭘 받길래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받길래 더 나은 본향을 보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보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봐야 그제서야 이 땅에 있는 그 시시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비로소 내려놓게 되고 포기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봐야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어떤 고난, 핍박, 조롱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영원한 본향에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영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봐야죠.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음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렇죠?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에 있는 놋뱀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놋뱀 사건 아시죠? 그렇죠? 놋뱀을 높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본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죠?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보았겠죠. 이거 보지 않으면 난 죽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보죠. 믿음이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도 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도 보고 그 본향을 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게 구하고 부르짖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 예수예요. 예수에게 사로잡히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의 영 성령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예수에 사로잡혀야 할 줄로 믿어요. 예수에게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세상도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 예수에 사로잡히면 끝난 거예요.
제가 예수에 사로잡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수에 사로잡혀 보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에 사로잡혀 보니까 더 이상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돼요. 예수에 사로잡혀 보니까 정말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 좀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해도 쉬고 싶지가 않아요. 그 시간에 쉬더라도 그 쉼조차도 그냥 멍 때리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쉼조차도 뭔가 더 주를 위해서 뭔가 발전될 일을 위해서 그냥 쉬는 쉼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이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일과 그래서 이제 다시는 세상과 죄에 굴복하는 삶이 아닌 영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